이제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요. 땅을 분배하는 파트.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아직 저희가 안 읽었는데요. 읽으면 솔직히 재미 진짜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호구조사하고요. 족보에 필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는 어느 성읍과 어느 땅을 차지했다. 어느 지파는 어느 성읍과. 이게 되게 재미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각하고 성경의 저자분이 원하는 시각이 달라요. 성경의 저자가 저기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는 데는 항상 어디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족보,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땅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실 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만 13장부터 21장까지 쭈르르르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눕니다. 무엇이지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네.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가장 그 성경적인 그 분배 방법이에요. 뭐든지 제자들을 뽑을 때도 지파를 나눌 때도. 예.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뭐 우리 셀 나눌 때도 제비뽑기로, 예. 뭐 조 나눌 때도 제비뽑기로, 예. 기도하고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한 명 등장하죠. 여기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 요구를 하지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면 저는 라합하고 갈렙인 것 같아요. 이 갈렙은 이미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38년 전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때로부터는 45년 전이군요. 예. 네. 자, 신명기 1장 36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갈렙은요 항상 갈렙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말씀하실 때 따라붙는 그 문구가 있죠.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미 예전부터 믿음이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전 그때 또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갈렙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예. 여호수아 14장 14절 그리고 가끔가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 갈렙을 얘기할 때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나스라는 데는요 에돔 지방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혹은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안에 섞여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 아마 갈렙과 그의 가족이 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로 흡수되어서 들어왔던 외국인 이민자였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민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갈렙이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외국인 이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당시에 12스파이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었어요. 12지파의 지도자급들을 뽑은 거였습니다. 갈렙이 그때 그렇게 됐었다는 거. 그리고요. 갈렙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예언적인 경우도 많고요. 이 갈렙은요, 그 히브리 단어의 이 갈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개입니다. 개, 멍멍개입니다. 멍멍개. 두 번째가 공격자입니다. 공격자. 그리고 세 번째가 종노예라는 뜻입니다. 딱 나오죠. 개처럼 충성하는. 이게 딱 맞아요. 갈렙은. 개처럼 충성하는. 성경 곳곳에서 개가 믿음에 굉장히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애견인이긴 한데 그 개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개 안에 있는 주인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라. 네. 그리고 개들은요, 주인 주는 나의 모든 것. 뭐 정말 이르더라고요. 개 안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 안에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창조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면 개들 안에는요 본성적으로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인을 아닌 개가 있어요? 어떻게? 뭐 이제 그런 개들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런 개들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안 해요. 근데 개들은 다르더라고요. 뭐 좀 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대명사죠. 또 하나 종, 노예, 온전히 따랐은즉. 그리고 이게 공격자예요. 공격자. 갈렙은요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열매 나 주소 하고 요구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이한 약속이 뭐냐면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가족에게 내가 다 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라도 더 밟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갈렙은 그렇게 싸우고 취했던 것이지요. 그 갈렙의 공격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딱 드러내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죠. 조금 깁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갈렙이 나와서 이제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그의 평생의 친구고 동역자고 자기의 또 상사였던 상관이었던 노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간혹 갈렙이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가장 좋은 그것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공격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보시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가요. 갈렙은요 가장 힘든 거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딱 이래요. 6절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 옛날에 당신과 내가 함께 정탐꾼에 갔었고 그 땅을 보고 모세와 함께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9절 네 밟노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10절 제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 거인들이 살고 아낙 사람이 살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여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는 쫓아내야 될 대적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정복하지 못했지만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지파들을 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갈렙이 딱 봤어요. 갈렙이 아마도 제 생각에 지금 제일 중요한 땅들이 지금 우리를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땅, 유다 산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헤브론이 있는 그곳, 저 산지에 아낙 자손이 살고 제일 무서운 적들이 살기 때문에, 근데 저 땅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금 저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갈렙이 아니었다라면, 갈렙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갈렙의 요구 때문에 그 산간 지방이 어디냐 하면,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여기를 안 가보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지역, 아까 지금 지중해 그 라인이 여기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기본적으로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해안 지방의 요 지역은 평야래요.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야 지방에는 옛날부터 많은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는 가운데, 우리 중간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중간을 가른 요단강, 요단강하고 그 평야 사이는요 굉장히 험준한 산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자르면 해안선 지방은 이렇게 평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이 이렇게 산지다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지역이 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이 해안 지역은요 끝까지 정복을 못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있는 블레셋이 이 지역에 삽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다지 많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산지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지,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헤브론이 있고요, 베들레헴이 한 요쯤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을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헤브론이 어디냐 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그 사라의 매장지를 샀던 막벨라군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저 아까 처음에 본향 얘기했잖아요. 헤브론은 본향 중에 본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인들에게. 근데 그 본향이 지금 우리가 못 얻은 거예요. 지금 갈렙이 달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땅.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산간지방 갈렙이 요구한 대로 이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도성이 돼요. 도성. 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의 도성이 됩니다. 그 옛날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유다에게는 통치자,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처럼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다 왕에게는 왕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왕의 나라는. 이 이후로 갈렙은 성경 속에서 믿음, 충성, 청종의 대명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건 좀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말 많이 쓰죠. 기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세상 나라의 인간 나라의 유산은 죽으면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래요. 그에 걸맞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만났던 믿음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한 10수년 전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가 영어 이름 가지고 무척이나 고민하다가 이거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 멋져서, 이 85세 할아버지가 너무 멋져서 이제 갈렙오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십수년이 지난 후 저의 영어 이름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안악자손이 두려워서 크고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계속 저기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해서. 자, 이후로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는데 이것을 다 뭐 우리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이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이 지역 이렇게 있었죠. 예. 이게 지금 갈렙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만약에 갈렙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아마 유다는 아마 이렇게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그래 거기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지금 시므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파를 분배받았던 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 있죠. 그게 바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므낫세의 절반은 이 땅에 있고 또 다른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 있다는데 굉장히 제가 유명 인사가 된 듯한 왜 나를 막 사진을 찍지? 막 이런. 또 하나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파 중에 믿음이 없어서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던 지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가장 나중에 지파를 요구하지 못하고 지파를 찾아서 막 유랑합니다. 나중에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은 저 끝에 요만큼 하고 여기 남는 땅을 갖게 됐어요. 이 지파 보면 단 지파를 딱 보시면 이거는 좀 이런 것이죠.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후에 성경에 보시면 선지서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온 백성을 모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 지파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성읍을 그들이 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남단의 요쯤에요 브엘세바라는 성읍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온 지파.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응? 지금 안 가보고 안 찾아봐서 크기가 궁금하신 거죠. 이게 제가 듣기로 남한보다 작다고 하죠. 200km 된다고. 네. 내년 성경의 맥체기를 대비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네. 자, 다녀와도 좋을 것 같고. 네. 땅의 보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땅의 보존 이야기는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고별 설교를 이곳에서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연설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그가 평생에 배웠던 것, 평생에 경험했던 것, 그의 스승 모세에게 배웠던 것 똑같이 대신에 여호수아 스타일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제가 딱 성경에서 보시면 굉장히 일단 우직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았지만 이 사람은요 평생을 전장에서 누린 사람, 장군이고 용사였어요. 우직했어요. 여호수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단창을 놓지 않았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성격, 우직함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모세의 메시지를 똑같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딱 선포하는 것이 이겁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가라. 근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막 요구하죠. 명령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전하고 그가 이제 110세에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기록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네. 자, 우리 시간적으로는 사실 좀 쉴 시간대가 좀 됐는데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좀 같은 맥이 있어서 좀 나누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이게 사무엘서에도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족속 진멸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7장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영향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 얘기하는 이 민족들 여기는 딱 이름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은 진멸해라. 그래서 뭐라냐면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전부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때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도 우리 현대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대목이지요. 이런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공격하지도 않은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왜 공격하라고 진멸하라고 하는가? 또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침공해서 그 땅과 그들의 그 재산을 강탈할 권리가 있는가? 또 하나 이런 지시를 하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자신의 백성만 선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짧은 지식으로 완전히 100%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인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지도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헷,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히위, 가나안, 기르가스, 아모리 막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요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큰 개념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큰 개념. 그 가나안 민족을 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모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좀 지역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인종적으로 말하면 아모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지만 헷갈려서 바로 그냥 우리가 우리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모리족, 가나안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리면 아직은 안 나오지만 이후로 사사기 이후로 등장할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사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일단 이 산간 지역과 북쪽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이 해안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블레셋은 인종적으로도 달라요. 이 블레셋은요, 성경 외적으로 좀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도 이민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쪽에서 오냐면 지중해 건너에서 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가보셨나요? 실례인가 이렇게 여쭈면 크레타 섬 아시죠? 그 뭐 신화에도 나오는 거기랑 굉장히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 또 하나 또 건너주는 게 있어요. 크레타 문명하면 뭔가 떠오르는 형상 하나 있어요. 소.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뭐 소 그림 되게 많아요. 크레타 문명. 근데 블레셋, 바알, 소 연관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번,
지금 고대의 문화, 고대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 우리의 세계관과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현대의 시각으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까지 죽이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인 거죠. 그렇죠?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대의 시각으로 보면 남녀노소까지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는 것은요, 그들에게 비인도적인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 고대 정복전쟁은요, 전멸하거나 아니면 노소 우양은 전부 다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건처럼 나의 소유, 죽일 권리도 있어요. 나의 어떤 놀이개, 나의 종, 내 것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노소까지 죽이다라는 명령은 우리에겐 비인도적인 거예요. 근데 고대 문화의 정복 문화에서 보면 이거는 비인도적인 게 아니라 아까운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근데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했죠.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까워서 그랬어요. 딱 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대의 시각 비인도적 이걸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1번이 이거예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대 정복 문화에서는요, 죽이는 게 더 인도적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노예로 끌고 가는 것보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 명령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괜히 잘 살고 있는 잘못 없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작정하셨던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이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여기서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신 거죠. 우리말로 하면 벼르신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죄악이 심판의 이제 수위를 넘어가는 거죠.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의 수위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될 풍속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시면서 한번 어떤 장에서 읽기에 정말 낯뜨거운 장이 있으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동물과 뭐 하지. 지금 거기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풍속이었어요.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애, 수간, 동물과의 성교 등의 온갖 도덕적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가나안 민족들의 신 발이라는 또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도 섬겨지만 그들의 신은요 농경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는 것은 풍요의 신이요, 그들의 남신과 그들의 여신이 성행위를 할 때 그 열매로 풍장이 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 있는 창기와 몸을 합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세요. 근데 그 일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이미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악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심판은 그런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겁니다.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애기라고 비껴나지 못했어요.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부분이요, 항상 우리들 안에도 또 우리가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도 항상 브링 아웃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다 좀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면의 명령은요, 정해진 대상에게만 제한된 명령이었어요. 이거 뭐냐 하면 딱 가서 컨택트가 있을 만한, 접촉이 있을 만한 지역의 민족들만 진멸하라 그러셨고, 아까 우리 기본 거민들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하고는 화친을 맺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딱 보면 네 번째 이유를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4번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진멸은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특단의 조치. 자, 17절의 진멸의 명령,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유혹하고 미혹할 만한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섬기는 신은 굉장히 매혹적이었고 그들의 제사 자체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는요, 그분의 언약 백성과 언약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제가 볼 때 딜레마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존하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을.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엄청나게 유약하고 유혹에 약한 백성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으셨어야 돼요. 거기에 심판이라는 것과 함께 이후로 보시면요, 이 가나안 족속 진멸의 명령은요, 정말 요때에만 보이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위태했을까, 그죠? 거룩을 지키고 언약의 공동체 일을 해 나가기에 위태위태했을까, 저희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언약의 맥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택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국가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민족과 이 국가가 만약에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완전히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끊기는 것이고, 이거는 사단이 기뻐할 일이죠. 이 맥에서 보셔야 됩니다.